한국에 들어와서 캠프를 많이 해봤는데 그 캠프를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뭐 번호 가르쳐 주세요, 뭐 이메일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하는 식으로 좀 애들이 글이 오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좀 공부 안 하고 못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변화됐대요. 자기가 변화돼서 이제는 가서 아빠에게 뭐 엄마에게 잘할 거고 공부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열심히 변화돼서 이제 집에를 돌아가서 열심히 하려고 뭐 자기가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제 좀 제대로 책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가정에서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따라주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또 얘에게 상처를 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얘가 또 다시 좀 안 좋게 되고 그런 경우를 봤었는데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우리 부모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아이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변화됐는데 또 부모님은 교회 안 나가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치유받았는데 또 부모님의 상처가 치유 안 받아서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다시 또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 문제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 문제 치유. 왜냐하면 자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해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개인이 있을 때 또 건강한 가정이 있죠. 그죠? 또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가 있죠. 교회는 열심히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각자 가정들이 다 피폐하고 가정들이 안 좋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건강한 자녀가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나오고 또 한 시대에 건강한 교회들, 건강한 목사, 건강한 교인 이렇게 건강하고 의식이 있는 교인들이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을 때 그때 또 국가의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셔서 가정이라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가정이라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시작하고 말이죠. 또 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거 좀 뭐 주관적인 얘기니까 좀 섭섭할 수도 있으시지만은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심리학에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생활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심리학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치유를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치유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가정의 사람들 어머니는 어머니 학교에 가서 좀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변해야 되고 또 아버지는 또 이 광고에 나오듯이 아버지 학교에 가서 또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해야 되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면허, 어머니의 면허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가 아버지 역할인지 뭐가 어머니 역할인지 본능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따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잘 퍼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아이들이 좀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좀 유지를 참 하면 좋겠어요. 근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잘 따라주지 못할 때 다시 또 아이들이 또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가정을 떠나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은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제가 그 창세기 2장 한번 가서 볼게요.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우리들 복음적인 가정.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자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가정의 탄생이에요. 돕는 배필. 우리나라 말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지만 뭐 여자는 항상 남자를 도와줘야 되고 남자는 독주를 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동등한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등한 배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에서 각종 새를 지으시고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잖아요.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취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또 그러면 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면서 또 아비들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달라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들이 가질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꼭 생각해야 되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그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제가 장애아를 낳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아를 낳았는데 그 장애아 때문에 그 가정이 많이 좋아지고 그 가정이 간증을 다니고 하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자녀가 태어났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다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녀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것이 복음적인 가정.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저 부모님 때문에 난 맨날 상처받아, 난 집에서 안 살 거야, 왜 저런 부모를 주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는 다른 아이들은 다 훌륭한데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저런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복음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자녀, 어떤 부모를 주셨든지 간에 가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 가정제도를 창안하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가정이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가정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가정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가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 더 예배드리고. 근데 믿음이 없는 가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원망하는 거죠. 왜 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왜 저 자녀 때문에 이렇게 됐지 하고 서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서로 친척을 원망하고 서로 부모를 원망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가정은 아이들이 불행한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적인 가정은 뭐냐 하면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뜨겁게 복종하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러는 것은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나이가 뭐 50, 60이 되면 할머니가 되어 가겠죠. 그럴 줄 알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여자 쳐다보지 말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같이 지내고. 그리고 여자는 뭐냐,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나눌 자로 알아가지고 더욱더 귀히 여겨달라 하고 성경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더 귀히 여기라. 왜냐하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라.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잘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직장에서도 성공하겠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 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과 그런 가정을 보면 20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가정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은혜가 내려가요. 근데 20장 5절에서 반대로 복음적이지 못한 가정, 그것들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가정,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의 민즉, 그것도 나를 미워한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불교 한 면인데 기독교 한 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는 우리의 기준은, 오늘 딱 기준을 외우세요. 어떤 기준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 근데 어느 목사님 막 설교 중에 자기 자녀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좀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와야지 내 자녀 이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거 불미스러운 얘기지만은 우리들이 너무 우상화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그냥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히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라는 게 24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인데, 예, 그것보다 더 우상화시키는 것,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우상화시키는 것, 그것은 안 된다. 우리 가정에서 그런 우상. 그래서 이 우상을 뭐냐면 잡초다 그래, 잡초. 어떤 농부가 얘기하기를, 농사 짓는데 잡초만 없으면 좋겠어요. 계속 잡초가 올라. 그렇다고 또 잡초 농약을 뿌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잡초가. 근데 잡초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고 땅속에 숨어 있다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예, 예,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래서 잡초가 아주 우리를 갖다가 파괴시키는데, 무슨 잡초가 무섭냐 하니까 우상의 잡초. 1번이 우상의 잡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잡초.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꼭 성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제일이야. 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일찌감치 예배하죠. 또 직장에서 갔다 오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1시에 들어서 12시에 들어서 다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함께 예배하죠. 또 주중엔 또 엄마는 또 집에 가서 교회 가서 전도한다고 나가죠. 또 새벽기도 나가야죠. 많은 시간은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잡초가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죠. 자, 우상의 잡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잡초를 제거하라.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생각하는 우상의 잡초고, 두 번째 잡초는 폭력의 잡초라 그래요. 폭력의 잡초. 폭력의 잡초는 아이들이 병듭니다. 폭력은 뭐냐면 폭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0장 4절에서 만들지 말라. 5절에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20장 5절 끝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죄나 어떤 폭력을 시작했어도 유전인자에 그것이 기록이 돼요. 예, 여러분 여러분 공무 때문에, 공무원들 특히 공무 때문에 할 수 일본에 가는 경우라든지 선교하러 일본에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일본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조심해야.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면서 방사선이 지금 일본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본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더 그러고 있어요. 더 그러고 있고. 근데 그래서 이 방사선이 우리 유전인자의 변형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암을 가져옵니다. 하여튼 몸속에 그 생선을 먹어가지고 몸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600배로 분열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 말을 참고하셔서
물론 선교하러 간다. 그건 괜찮습니다. 선교하고 순교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렇지만은 죽으러 가는 것 아니고서는 지금 일본은 방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 뭐 관광 회사에서 이렇게 자꾸 선전하니까 일본 지금 그 뭐 규슈 온천 가는 게 옛날에 뭐 100만 원 넘다가 지금 막 50만 원, 6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안 가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만 가지 아는 사람은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일본에 그 여행 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사실 올해 일본 여행이 하나 계획돼 있었는데 일본 선교가 하나 계획돼 있어서 저도 캔슬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것은 뭐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를 일본이 오래 하다 보니까 잡초가 숨어 있다가 이제는 전역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예. 도쿄는 괜찮다 이런 소문이 자꾸 나. 도쿄 안 됩니다. 근데 북부 지방은 100% 안 되고 남쪽 지방 그 도쿄 밑에 지방은 조금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 생선을 수입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는데 좀 여러분 하여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남은 뭐 먹더라도 여러분들은 식당 가서 남은 먹더라도 혹시 그 일본 거 같으면 여러분들은 먹지 마세요. 말 좀 이상한가? 하여튼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중요히 생각하고 또 제가 그 방사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엑스레이를 자꾸 찍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의사가 없어서 얘기인데 엑스레이를 많이 찍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빨 아프다고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막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방사선에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특히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에게 그것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자식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식 때. 히로시마 폭탄 이후에 자식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폭력의 잡초, 두 번째 폭력의 잡초합니다. 폭력의 잡초는 뭐냐면 언어 폭력이나 화내는 것, 또 때리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자식들에게 내려간다. 절대 언어 폭력이나 이거 화내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잡초가 자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자라다가 그것이 그 가정을 덮어버려 가지고 즉 잡초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결국은 그 가정을 실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정을 파괴시키는 잡초가 중독의 잡초입니다. 담배, 술, 도박, 오락 중독, TV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경마 중독, 그 다음에 증권하는 거 이런 거 다 중독성이 있으면 안 돼. 재미로 한두 번 해봐다가 안 되면 말아야지. 아주 중독에 빠져버리면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중독성. 뭐든지 중독성은 안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으면 안 돼요. 적당히 기도해야지.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가정 다 팽개치고 그냥 기저귀도 안 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잡초는 게으름의 잡초가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나 일하기 싫어 이제 나 은퇴할 거야. 게을러지면 자녀들이 보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제 60이 넘었다고 일할 수 있는데 수일에도 나가지 왜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나가서 50만 원만 벌더라도 자꾸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게으름의 잡초도 자식들에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잡초 중에서 중요한 잡초가 우리들이 그 본능적인 잡초예요. 그 음란한 거 이런 거. 음란한 잡초. 그러니까 음란한 어떤 비디오나 CD를 집에 놓고 있다가 자녀들이 뭐 이렇게 찾다가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걸 보고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큰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도 음란하면서 부모가 그러면 자기도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잡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잠깐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음란함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착실히 잘하면은 음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천국만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본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쭉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쭉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또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좋은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잡초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언어 잡초. 아유 미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당신은 역시 안 돼, 당신은 뭘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너는 해보았자 안 돼, 아유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가정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잡초는 뭐냐 하면 질병도 유전돼요. 질병. 그래서 한 명이 질병 중에 있으면 그것이 또 계속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잡초만 말씀드렸어요. 이 질병의 잡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또다시 그것이 번져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니까, 자, 우리 잡초는 잘 뽑아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잡초를 뽑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내 가정에 이 모든 잡초가 완전히 뽑혀서 자손들에게 이것이 반복되거나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 그러면 예배 꾸준히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가정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경제적인 고통, 또 빚지는 고통,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 3년 정도를 가정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어떤 가정에 계속 어떤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또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못 갈 때는 꾸준히 그분에게 며칠에 한 번씩 신방을 가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가정이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꾸준히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에 나쁜 것들이 쑥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자를 통해서. 근데 가정재단이나 가정신방을 원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재단을 쌓고 가정신방을 자주 하는 거, 목자님을 불러다가 신방해도 괜찮고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의 잡초가, 나쁜 잡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일단은 신방하게 되면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잡초를 제거하시고 복음화시키셔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차단하시고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